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신 이 말씀부터가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고 저희로서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자기력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기도였고 예수님은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그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예수님은 사실 사역하시는 동안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엇이간데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었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뿌릴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오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심으로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던 분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나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왜 하셨을까? 저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은 너그럽고 그리고 넓어서
죄인들조차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정말 너그러운 분이구나 하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 속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요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제 죄인으로 그곳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과 하나가 되시고 그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아버지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의 이 죽음과 저에게 내리는 저주로 인하여 이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망과 분노보다는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렇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성자인가. 이건 성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구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속자의 모습을 자꾸 성자의 모습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도 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지하다는 말이긴 텐데 그러니까 무지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닐 겁니다. 무지함은 죄가 아니라는 의미도 아니고 몰라서 한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가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미움과 증오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예수에게 호산나를 불렀다가 그랬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철없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에 움직이기도 하고 선동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저들이란 단순히 너무 무식하고 몰라서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냥 선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라도 타협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데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병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죄의 인텐시티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적질을 했는가, 아니면 이 살인을 했는가, 혹은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인생이 결국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나쁜 일도 하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캔디를 훔쳐 먹었다, 거짓말을 했다, 마음속에 아주 욕심이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임을 인정할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생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가끔 그냥 조그마한 죄들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았는데 나도 지옥에 가고 저 사람도 지옥에 간다면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그 절망에 대한 선고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어떤 지위에 올라도,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살아도, 그래도 결국은 그들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니면 권력과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에 도전하고 잘난 척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프랙티컬한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겠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그리고 그렇게 하신 기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더라면 지금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은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누가 용서를 받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자동으로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믿게 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예정된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누가 하나님이 예정된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구원과 용서의 역사가, 이 용서의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기도가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좀 practically, 조금 감동으로 다가오고,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가 하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는데, 잘못했다고도 그러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혼자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냥 용서하면 되나요? 그 사람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 그러면 돼. 그런데 그래,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러면 그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그걸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가 용서했다는 말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는 내가 참고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아니면은 그 죄의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르thur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뜻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람을 용서할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해 주고 싶고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가 상대방이, 그리고 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분노가 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럴 때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우리가 받아줘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저는 전적인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보면 제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죄의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저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회개는 수단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회개를 자랑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고 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해도 안 되는 이유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회개가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 씻어주시기 위한 그냥 수단이 회개일 뿐입니다. 이 수단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나에게는 은혜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정말로 필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강조가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게 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첫 번째 기도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절절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 죄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 그 단순히 그 죄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하고 참혹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의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회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죄사함,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용서를 선언해 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고,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였다는 것이 주님, 저희에게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정말 너무 처참한 죄인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희는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언제나 계속되며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첫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첫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